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들려주시기를 소원합니다. 1월을 보내고 이제 2월을 맞게 됐습니다. 우리가 1월 한 달 동안 표회에 걸맞는 말씀, 기도에 관한 말씀을 4주 동안 들었습니다. 왜 기도해야 하는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4가지 답을 얻게 됐습니다. 아무쪼록 2018년 새해에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기도를 더 많이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려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제 2월을 맞았습니다. 2월 한 달 동안은 이제 우리가 그동안 쭉 살펴봤던 여호수아의 강해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3장 한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고 이제 24장 세 번에 걸쳐서 2월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장로님 기도대로 다른 것은 다르게 이 모양 저 모양 주셨지만 시간만큼은 누구에게는 23시간, 누구에게는 25시간을 주시지 아니하고 우리 모두 똑같이 공평하게 24시간을 주셨습니다. 이제 주어진 시간을 잘 선용하여 주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배경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드디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이제 자리를 잡고 평안하게 살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이제 세월은 유술하고 참 빠르게 지나가지요. 세월이 지나감에 따라 불청객 한 놈이 찾아옵니다. 무엇입니까? 먹기 싫어도 떡국 먹으면서 나이도 한 살을 먹게 되지요. 자, 세월이 많이 흘렀어요. 역시 여호수아라고 뭐 세월을 막을 수 있습니까? 역시 나이가 많아지게 됐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자신을 부를 때가 임박했음을 알고 누구를 불러 모으느냐? 백성들의 지도자들을 불러 모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리더들에게 유언과 같은 말을 남기게 되지요. 자, 1절, 2절을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있다면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이제 나이가 많이 늙었다는 것이죠. 자, 2018년 새해를 맞은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달을 보내고 말았습니다. 2개월째를 지금 또 이제 시작했는데 세월이 유수처럼 정말 빠르다. 때로는 힘들 때 이렇게 하루가 1일 여삼주처럼 긴지 또 몸이 아플 때 좀 빨리 날이 샜으면 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지만 돌아다 보면 왜 이렇게 일주일이 금방금방 가는지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들 중에 이제 70대, 80대 나이 드신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뒤돌아보면 참 마음은 청춘인데 언제 내가 이렇게 나이를 먹었는가 이런 생각이 들게 되죠. 지금은 젊어서 머리가 검지만 또 세월이 흐르다 보면 어느새 백발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자,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정말 장로님 기도대로 오는 순서는 있어도 가는 순서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참 잘 살아야 된다 이 말이죠. 잘 살아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잘 산다는 게 도대체 무엇이에요? 뭐 잘 먹고 흥청망청 이게 사는 겁니까? 그게 잘 사는 거예요? 예. 잘 산다는 것은 오늘 본문과 맥을 한번 짚어보면서 말씀을 드린다면 여호수아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여호수아처럼. 그럼 도대체 여호수아는 어떻게 살았기에 잘 살은 그런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것은 그 인생의 주어를 하나님 여호와라고 끊임없이 반복하여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은 23장 말씀 속에 여러분 한번 눈으로 보면서 읽어보면서 느꼈는지 모르지만 이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가 무려 16번이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옛날 저 평양에 최권능 목사, 최봉성 목사님이죠. 그분은 그냥 몸만 건들면 예수 천당 그렇게 위셨다고 하잖아요. 일제 순사들이 그 소리 듣기 싫어서 잡아서 감옥에 가두었어요. 너 그 소리 하면 고문시키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입만 열면, 고문을 당하면 당할수록 예수 천당 외쳤다는 거 아닙니까? 그 생각과 마음에 예수로 가득 차니까 건들면 예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 소리 듣기 싫으냐 이놈들아, 나를 건들지 마라. 내 하나님 예수밖에 없다. 나를 건드려 봐라. 권능 목사님은 그렇게 예수 천당을 외쳤다고 하듯이 이 여호수아의 생각과 마음 속에는 무엇으로 가득 차 있었느냐? 하나님 여호와.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표현해보면 주님, 주님. 입만 열면 주님, 입만 열면 하나님. 왜 그랬을까요? 이건 무슨 의미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까? 여호수아가 죽음이 임박하여 자신을 한번 뒤돌아볼 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강해서 훌륭한 리더였기 때문에 적들과 싸워 이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도구로에 불과했고 친히 모든 대적들을 하나님이 앞서 싸우시고 물리쳐 주셨다. 그러므로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3절을 보시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하나님이 싸우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앞장서 주셨다는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지금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내가 이제껏 살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걸 지금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잘 사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웰빙 하잖아요. 뜻이 뭡니까? 잘 살자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인생을 잘 살고 인생을 잘 마무리하는 것입니까? 좋은 음식 먹고 건강 지켜가는 것. 물론 육신의 건강 잘 지켜가기 때문에 잘 사는 사람 사는 삶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몸은 건강해서 나쁜 생각들을 하고 나쁜 행동을 한다면 그게 잘 사는 삶입니까? 그렇지 않지요. 그래서 다른 것이 아니라 잘 산다는 것은 여호수아처럼 하나님 앞에서 지난 날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고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고 남은 생이 얼마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삶, 이 삶이 정말로 웰빙, 잘 사는 삶이고 그렇게 살다가 죽는 것이 웰다잉, 잘 죽는 거예요. 그렇게 산 사람이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 한때는 예수 믿는 자 잡아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고 예수 믿는 사람 죽이는 선봉장이었지만 그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뒤로는 그 어느 사도들보다도 주님을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온갖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바울의 고백을 보게 되면 그런 모든 수고를 한 것이 내가 잘나서 한 것이 아니다. 내가 잘나서 한 것이 아니다. 그 자신은 십자가 뒤에 가려지고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만 높이고 있어요. 내가 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부활장으로 유명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게 되면 그러나 내가 나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 모든 고난을 이기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리스도의 삶은 항상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이런 의식을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매일매일 우리의 고백이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여호수아와 바울처럼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은 실상 어떤 과장도 아닙니다. 진실한 믿음의 성도의 고백이지요. 후손들 앞에서 이렇게 진실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인생은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참으로 웰빙 잘 산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음을 늘 고백하는 귀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호수아는 백성의 그 리더들을 다 불러 모은 다음에 이처럼 내가 여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백성 리더들도 이제 이 의식을 가지고 살아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음을 인식하며 그 하나님 안에서 살아라. 이런 유언을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더 구체적으로 어떤 유언을 오늘 리더들에게 하고 있는지 두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유언을 남깁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11절에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조심해야 할 것이 참 많지요. 요즘 왜 이렇게 장로님 기도대로 화재 많이 일어나는지, 참 하루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불확실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남의 일이 아니에요. 언제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알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는 삼가 조심해야 돼요. 조심할 것 중에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하나님보다 내가 지금 뭔가를 더 사랑하는 것이 없는가? 예?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지금 더 붙들고 있는 것은 없는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라 이 말이죠.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이 말씀은 오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 믿음의 생활과 삶의 철칙입니다. 근본이요, 기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보다 더 큰 계명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말씀보다도 더 위대한 계명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이고 가장 보람 있는 삶이고 가장 성공적인 삶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원칙을 벗어나 다른 것을 더 사랑할 때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가 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너무나 사랑하셔요.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걸 사랑하면 그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질투하신다고 그랬어요. 질투하시는 하나님. 왜 질투합니까? 주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의 유아들까지 내어 십자가에 죽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것을 더 사랑하면 하나님은 질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징계를 하시고 또 그들이 깨닫지 않으면 그 땅에 저주가 임하고 백성들을 포로로 잡혀가 고난의 시간들을 갖게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자리로 돌아올 때는 언제든지 회복의 은혜를 입혀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축복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율법의 계명을 자기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전수해 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를 사랑하라. 저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죗값으로 AD 70년에 로마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주 70년도에 완전히 나라를 잃어버려요. 그런데 그런 나라가 1948년에 독립을 하게 됩니다. 약 2000년 만에 나라가 독립을 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었는데 어떻게 나라를 세울 수가 있어요? 나라를 세웠을 뿐만 아니라 그 나라 백성들이 지금 노벨상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세계 열방 가운데 으뜸가는 민족이 됐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이 말이에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 말이 도대체. 강원도 땅만한 그 나라가 왜 그렇게 든든히 서가고 있는가? 다른 게 아닙니다. 그 후손들에게 끊임없이 가르쳐주는 율법의 핵심 내용,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계속 자녀들의 어릴 적부터 젖을 먹을 때부터 들려주는 말씀이 있어요. 쇠마 교육이라고 그래요. 쇠마 교육. 쇠마 들으라는 말입니다. 들으라.
쇠마의 핵심적인 내용이 신명기 6장 4절 5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자,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입니다. 쇠마 교육 메시지의 핵심이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저들이 죗값으로 그렇게 2000년 동안 나라를 잃고 살았지만 다시금 이 말씀으로 시온을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신실한 이 고백이 됐을 때 저들은 고난을 통하여 축복의 은혜를 입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이 얼마나 큰 고난을 당했습니까? 그 고난의 자리에서 그가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시편 18편 1절의 말씀처럼 나의 힘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러분 힘들 때 잘못하면 원망이 저절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때 말씀이 있을 때 말씀 묵상이 되어지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나의 힘입니다. 스바냐 선지자처럼. 다른 게 우리의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이 우리에게 힘이에요. 그것을 내 자신이 고백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전수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심리학자 중에 머슬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머슬로의 그 욕구 이론에 세 가지 사랑 이론이 있습니다. 여기 보는 것처럼 첫째는 생존을 위한 사랑의 단계예요. 이 단계는 우리의 본능적으로 우리 살아남기 위해서 이제 사랑하는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만족을 위한 사랑의 단계입니다. 이 사랑은 어찌 보면 사랑을 받는 단계입니다. 나중심의 사랑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실존을 위한 사랑의 단계입니다. 이건 사랑으로 가득 차고 이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외부의 어떤 환경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후에 오히려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그 사랑입니다. 심리학자 머슬로는 이 사랑의 3단계를 사람이 살아가는데 이제 가장 생존을 위한 사랑의 단계에서 뛰어넘어 만족을 위한 사랑의 단계로 나가기를 바라고 여기에 멈추지 말고 만족에서 자기 실존의 사랑의 단계로 나아갈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사랑에 머물지 말고 이타적인 사랑에까지 나아갈 수 있는 성장하고 성숙한 사랑을 가지고 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머슬로의 심리학자의 그 이론은 우리 신앙생활에 동일하게 적용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에 진일보가 있어야 됨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작년보다 금년 표처럼 기도의 분량을 더 많이 심어가는 것처럼 작년보다 금년보다 내년 우리 믿음의 연소가 깊어지면 깊어갈수록 하나님의 사랑의 농도도 더 짙어가야 되고 수치도 더 높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를 믿는 지 오래됐는데도 하나님 사랑에 대한 그 수준이 어린이와 같은 자리에 머물면 안 되겠지요. 어린이와 같은 단계에서 청소년의 단계로 전진해야 되죠. 청년기에 그 사랑에서 완숙한 장년기의 사랑으로 좀 더 점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자기가 영적으로 낳은 아들, 딸과 같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 하나님 사랑, 주님의 사랑에 대한 그 진일보가 성장과 성숙이 있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편지를 보냅니다. 에베소 3장 18절로 19절입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데 여기까지 그치지 말고 어떻게 해요? 그 사랑이 그 넓이가 어떤지 그 길이가 어떤지 그 주님의 사랑의 높이가 어떤지 그 주님의 사랑의 깊이가 어떤지를 깨달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야만이 그리스도의 충만한 자리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주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뭡니까? 그 십자가의 무궁무진한 주님의 사랑의 깊이가 어떠한 것인가? 그 길이가 얼마나 긴 것인지 그 높이가 얼마나 높은지 그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알아가라는 것입니다. 유치원 아는 그 사랑에 머물러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더 구체적으로 여호수아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어린 신앙은 내 입맛대로 순종해요. 예?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거 아니에요? 어린이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쓸지라도 내 유익이라면, 건강을 지켜가는 일이라면 어른들은 삼켜요. 먹어요. 내 입맛대로 하지 않아요. 성숙한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 취사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철저한 순종입니다. 6절,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르나 자르나 치우치지 말라.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이죠. 후계자로서 그 백성들을 약속의 땅까지 인도하였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고 이제 그 사명을 이어받았을 때 참 얼마나 큰 부담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모세 바톤 받을 때 그는 너무나 두려우고 있었습니다. 위축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여호수아에게 들려주셨던 메시지가 뭡니까? 그건 다른 게 아니라 방금 6절의 그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묵상하면서 그 광야 여정을 넉넉히 통과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지금 지도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여호수아 마음 안에 이 말씀이 채워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언제 이 말씀을 여호수아가 들었느냐? 바로 1장 8절에 모세와 자기가 리더의 영적 바톤을 이어받을 때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볼래요?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쥐하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네가 형통하리라. 아멘. 여호수아가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여정은 참으로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많은 장애물 앞에 그때마다 여호수아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겼던 것이죠. 그리고 말씀대로 철저하게 순종을 하였습니다. 그 순종이 위험과 위기를 물리치고 마침내 약속의 땅에 들어가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여호수아는 백성의 리더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되 그분이 주신 율법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켜 행하라고 간절히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정산의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 사랑에 대한 진일보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분이 보이지 않아요. 영적인 존재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어느 때는 쉽지도 않을 수 있지만 결코 어렵지도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비결은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하면 기도하는 거예요. 천도하라고 하면 천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라고 하면 미웁지만은 사랑하는 거예요. 하라면 하고 멈추라면 멈추고 가라면 가는 거예요. 이렇게 산 사람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죠. 하나님이 떠나라 할 때 그는 떠납니다. 아들을 바치라 할 때 바칩니다. 누가 봐도 바보 같은 행동입니다.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데 정말 삶이 미래가 보장된 삶을 버리고 떠나라 할 때 바보죠. 더 좋은 곳으로 떠나라고 한다면 소망이지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는 떠납니다. 얼마나 기다렸습니까? 100세에 낳은 아들 하나님이 바치라는데 오히려 나를 하나님 데려가시고 내 아들 살려달라고 한 번쯤은 그렇게 이야기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 말씀을 받고 바보처럼 100세의 아들을 바치러 갑니다. 죽이러 갑니다. 철저한 순종입니다. 바보처럼 순종입니다. 우리가 도덕적 윤리적으로 바보가 돼서는 안 되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바보가 돼야 됩니다. 그럴 때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네 가는 길을 형통하게 하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한 해도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 은혜를 누려갈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세상 문화에 물들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 문화에 물들지 말라. 오늘 7절입니다.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그리스도인들은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분별력을 잃어버릴 때 우리 영도 망가지게 되어 있고 죄와 벗삼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이 지금 무엇을 두 번째로 강조합니까? 그 내용은 지금 살고 있는 가나안 문화에 물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문화의 두 가지 특징이 뭡니까? 우상 문화와 음란 문화입니다. 이 두 가지는 오가는 모든 세상의 문화를 대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변을 보십시오. 지금 우상 문화와 음란 문화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상이 살기는 좋아졌어도 내면은 쓰레기장처럼 악취가 나고 있습니다. 곳곳에 더럽고 음란한 것으로 물들어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깨트리고 악한 마귀 문화가 세워져가기 때문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의 이슈 중 하나는 동성애입니다. 동성애 옹호자들이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인터넷을 보니까 동성애를 하든 말든 당신에게 피해 주는 것 있냐? 이렇게 말합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는 말과 같습니다. 요즘 언론과 미디어 그리고 인권위원회에서 진실은 유면한 채 동성애를 인권으로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성애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에이즈입니다. 그 에이즈 치료에 국민의 피 같은 세금이 다 쏟아지고 있습니다. 에이즈 치료비를 건강보험료와 세금으로 100%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은 연간 에이즈 치료비가 얼마냐면 307억 달러입니다. 307억 달러. 이게 우리나라 국방비 예산과 맞먹는 금액입니다. 엄청나죠. 그런데 미국은 자비로 부담합니다. 나라에서 이런 한 장 보조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동성애 단체들은 에이즈 치료비를 국가에서 지원하라고 극렬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에이즈 환자 치료를 100% 지원하고 있습니다. 환자 한 명당 한 달 치료비가 수백만 원입니다. 한 달 한 명 치료비가 수백만 원이에요. 그런데도 동성애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정신 나간 국회의원들이 있어요. 무엇으로? 인권이라고 하는 포장을 하고 있는 거죠. 소수자의 인권도 존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악법이 통과되면 우리 가정들이 무너지게 됩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우리 사회도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인권은 좋은 것이지만 그 뒤에 무서운 가면을 쓰고 있음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가장 좋은 인권은 뭡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질서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음란 문화는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또 하나 우상 문화도 마찬가지예요. 현대인의 우상이 뭡니까? 돈입니다. 물질입니다. 돈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옷을 입습니까?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가치관이 전도됐어요. 오늘 젊은이들 보면 그냥 옷을 위해서, 몸을 위해서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옷 자체를 위해서 옷을 입는 거예요. 그 친구들이 나이키 신발을 신으면 자기도 나이키 신발을 신어야 되고, 뭐 올림픽 코트 이번에 긴 롱패션을 친구들이 입으면 나도 입어야 돼. 오늘날 우리나라 학생들 보면 그게 다 교복 같아. 다 입고 다녀. 안 사주면 난리 나는 거예요. 여러분, 옷이 귀합니까? 몸이 귀합니까? 몸이 정말로 귀한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내 가치를 아는 사람은 나이키를 신지 않고 어떤 이목 메이커를 신고 입지 않을지라도 자존감이 강하기 때문에 그것 문제가 되지 않아요. 자존감, 내 가치를 알지 못하면 그 뭔가 입어야 내가 존재감이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걸 입지 못하고 신지 못하면 그냥
그것 때문에 고민하다가 우울증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 현대인들이 우울증에 많이 빠져요? 보이는 것에 더 가치를 두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앞에 언급한 머슬 웨이 최고의 사랑의 단계는 생존을 위한 사랑의 단계가 아니라 실존을 위한 사랑의 단계라고 그랬어요. 이게 자아실현 사랑의 단계입니다. 내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 것을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내 가치가 얼마나 된다고요? 온 세상과도 바꿀 수 없는 만큼 내 가치가 있는 거예요. 자존감이 강해요. 자존감.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자존감이 우리 안에 있으면 어떤 위부의 환경들은 넉넉히 이겨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자존감이 약하니까 뭔가 걸쳐야 되고 뭔가 입어야 되고 뭔가 어떻게 좀 돼야 되고 그런 것이 없으면 그냥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낙심이 있을 수가 없어요. 오히려 소망만 있는 것이죠. 옷이 몸보다 귀할 수 없고 돈이 몸보다 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가족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물질에 더 가치를 두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막 어느 날 보험을 많이 들어가지고 많은 보험금을 타려고 가족들을 청부살인하는 거예요. 참 무서운 세상입니다. 물질로 인해 타락한 세상의 문화이죠. 그리스도인들이 타락한 세상 문화에 물들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성경은 성도들로 하여금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의 쾌락에 빠지지 말라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경고할 때 경고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반드시 사고 나게 되어 있어요. 세상 것들은 허무합니다. 조금 있으면 다 안개처럼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사라지는 것에 목숨 걸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들을 따르고 붙들 것이 아니라 그런 생각을 우리가 쫓아내야 됩니다. 멀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머지않아 우리 신앙생활과 내 삶에 큰 올무가 되고 그것이 나를 넘어지게 합니다. 13절 확실히 알라.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에서 멸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타락한 세상 대신 구원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 한번 서로만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아멘. 제가 지난번 모셨던 목사님 작년 12월 31일에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가르쳐 주셨던 말씀이에요. 이 야고보서 4장 8절은 무슨 말씀? 약사팔. 약사발이래. 약사발.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은 약신앙의 약사발이라는 거예요. 보약을 먹는 것이다. 뭐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보약을 먹는 것이다. 약사발의 말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억지로 순종하기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선택하도록 하셨어요. 선택은 각자의 몫이지만 선택의 결과는 하늘과 땅만큼입니다. 15절을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축복과 저주는 어디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달려 있다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행복할 수 있고 불행할 수 있고 축복을 누릴 수 있고 저주를 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선한 말씀이 응하고 불순종하면 불길한 말씀이 임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6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구별된 자들입니다. 세상에서 잘 살아야 됩니다. 멋지게 살아야 됩니다. 분별력 있게 살아야 됩니다. 지혜롭게 살아야 됩니다. 그 길은 날 구원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물들지 말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일인 것입니다. 세상 타락한 문화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정말 웰빙 잘
사는 삶입니다. 이 귀한 은혜가 말씀 듣는 우리들과 우리 후손들에게까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호수